저는 오늘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을 위한 기도 이야기를 좀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금년 초에 지금 우리가 느헤미야를 읽었는데 에스라에 관한 설교를 제가 2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에스라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느헤미야는 사실 서로 연결이 돼 있는 하나의 책과 같은 그런 두 개의 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느헤미야는 동시대에 같이 살았던 하나님의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를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셔서 포로 공동체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주전 536년에 고레스라는 사람이 해방 선언을 해 주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게 536년이었고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20년 정도 걸려서 재건을 했어요. 그래서 516년에 성전, 예배 제사 드리는 건물 성전이 재건이 끝났지요. 그런데 성전 재건으로 끝나고 그 이후에 후속 조치들이 진행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년 시간이 흘러가게 되었고, 458년, 이게 주전이니까 숫자가 작아지면 그러면 더 뒤로 가는, 우리한테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458년 정도 됐을 때 에스라라는 율법 학자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지었다. 그리고 한 60년 지나서 에스라가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전개했다. 라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에스라서에 나오는 주요한 줄거리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한 10년 정도 더 지났을 때 추정을 하기로는 445년 정도일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가서 말씀 운동하고 이제 뭔가 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지요. 그때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었던 한 명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실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서 주님 앞에 드렸던 기도의 내용,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생각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다라고 믿어요. 그러시지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또 이 시점에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을 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조국교회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중에 어떤 분들에게는 특정한 어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그죠? 오늘 우리 낮에 선포된 말씀 중에 하나님의 열심, 그 열심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어떤 반드시 이루겠다는 정도의 차원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초한 열심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회복하는 데에 내가 너를 사용하기 원한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모두에게 어떤 면에서 주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가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한 모양새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라는 인물입니다. 자, 주전 445년경에 페르시아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은요, 에스라가 돌아가서 뭔가 하고 있기는 했으나 참 부족한 것이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은 지어졌어요. 그런데 성벽 재건이 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면 좀 쉬울까요?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얘기를 해보자면요,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부지가 나와서 어떤 교회에서 종교부지를 받아서 교회 건물, 예배당 건물을 지었어요. 근데 그게 끝이란 말입니다. 다른 기반 시설이 들어가지를 않은 거예요. 지하철도 없고 버스도 없고 마트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그러면 거기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반이 준비가 되지 않은 채
성전 건물 하나만 달랑 완성되어 있는 그런 뭔가가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에게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더라는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이 없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전 445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586년이니까 한 140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땅에서 태어난 것이 분명하죠. 요즘 말로 얘기하자면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동남아나 유럽이나 그러니까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재외 교포 4세, 5세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얘기는 뭐 들어는 봤어도 실제로 거기에 마음이 확 가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조상들이 얘기하고 부모님들이 뭐 얘기해온 뭐 조상들의 하나님 이야기 뭐 이 정도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느헤미야의 귓가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오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우리 다 같이 힘내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 자, 뭐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뭐 예루살렘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이겠죠. 예전에 한번 돌아갔던지 아니면 에스라와 함께 돌아갔던지 여러 종류 사람들이 있을 텐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잘 될 줄 생각했겠지요. 요즘처럼 무슨 소통 수단이 잘 되어 있는 게 아닌 고대 시대였으니까요. 잘 모르지만 잘 되고 있겠지. 혹은 율법학자이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렇죠? 큰 목사님 한 분이 가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형님 에스라께서 가서 말씀 운동을 하고 계시니 뭐 잘 되지 않으려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소식이 들려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있고 불탄 채 있더라는 거죠. 성전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실제로 되어야 할 일들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요, 느헤미야의 가슴에 이렇게 콱 와서 박혔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나는 페르시아에서 좋은 문물을 누리고 안정감 있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것이구나. 조국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구나. 이 소식이 느헤미야의 그 귀를 통해서 그의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그냥 있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이 이대로 안락함을 누리면서 있는 것이 과연 맞는가라는 주님의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느헤미야에게 왔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4절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수일 동안 울며 금식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울고 금식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식 표현으로 이해를 하자면 회개했다라는 말이거든요. 아니, 느헤미야가 뭘 회개해요? 느헤미야가 뭘 잘못했다고요? 우상을 섬긴 사람들은 조상들이 한 것이고요. 실제로 뭔가 하려면 그 땅에 가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해야지 내가 여기서 뭘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회복을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마음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고 조국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절부터 11절 1장의 나머지 내용이
느헤미야가 드렸던 회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문이요, 읽어보면 되게 특이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기도하시겠어요? 평범한 워딩을 쓰자면 이런 기도를 했겠죠. 주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땅에 있는 분들에게 힘 주시옵소서, 뭐 이런, 그렇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뭐 이런 기도를 했겠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한 기도는 조금 더 구체적이었고요, 되게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주 명확한 뜻을 담고 있는 기도였다 할 수 있어요. 자, 1장 5절이 그 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어떤 분이요?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긍휼이라고 번역된 말이 헤세드예요. 헤세드. 제가 오늘 낮에도 말씀 속에 나왔었지요. 하나님의 열심의 기초가 되는 주님의 성실하신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더 정확히 표현을 해보자면 헤세드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 성경 전체에서 이 헤세드라는 말은요, 사람은 실수하나 하나님은 지켜내신다. 사람은 망쳐놓아도 하나님은 회복하여 이루게 하신다. 끝까지 집요하게 반드시 성취하시고야만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질문합니다.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기도문 맨 처음에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난 말씀하고 연결하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 얘기부터 나오냐는 것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6절, 7절에서 우리한테 힌트를 주게 됩니다. 자, 6절 제가 읽고 7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7절입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슨 얘기를 하죠? 예전의 조상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지금 현실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라는 과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군가 과거 이야기를 막 꺼집어 내면은요, 그건 과거를 탓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현재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라는 이제 과거 얘기를 가지고 와서 현재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논법이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8절과 9절에 보면요, 과거 이야기로 확 더 들어갑니다. 8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9절 있습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자, 8절에 보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주님이 뭔가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걸 느헤미야가 자기 기도문에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다시 8절 보시면 모세가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였죠.
너희가 만일 범죄하면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흩으셨죠. 바벨론에 보내셨고 일부만 돌아갔고 지금 느헤미야는 아직도 바벨론의 그 다음 이어진 페르시아 제국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9절. 자, 9절이 모세 인용의 핵심입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자, 이 돌아오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너희가 만일 내게로 돌아오면 너희 쫓겨간 자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 나라가 멸망해서 고생하는 자들, 회복이 필요한 자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무엇시킬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느헤미야의 모든 사역의 기초가 된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 30장에 나오는 조금 더 긴 하나님의 약속을 요약판으로 제시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이해를 하려면 신명기 30장에 조금 더 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 30장은 모세적이고요. 그러니까 1400년 어간이 되는 거니까 느헤미야로부터 100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이 2023년인데 1000년 전이면 도대체 언제입니까? 느헤미야로부터 한참 옛날 이야기인데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신명기 30장 1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예언이에요. 너희가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것이 기억이 나거든. 와,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끝끝내 주님께 불순종하여 이방 나라로 쫓겨가게 될 것을 1000년 전에 이미 내다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이고, 정말 지지리도 말을 안 듣는구나. 이 목이 곧은 백성아, 이 목이 곧은 가정아, 이 목이 곧은 자녀들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탈탈 털어버리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회복을 준비해 두셨어요. 언제요? 1000년 전에요. 1000년 전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지를 미리 약속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30장 2절 밑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2절과 3절 두 구절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여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를 잘 보셔야 되고요. 이 말씀을 오늘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겠어요. 자,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봅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자, 내용이 길어요.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제가 성경 원문도 이렇게 체크를 해봤고요. 한국 번역하고도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돌아오다라는 말이 3번 나오는 문장이에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다시 하면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핵심이 그거였습니다. 신명기 30장 4절 5절 이하에 보면 이걸 조금 더 상세히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온 표현이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기도에 그대로
연결이 돼요. 자, 30장 4절입니다.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에 대한 상세한 설명, 해설인 거죠.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고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하늘가에 다 불가능한 거죠. 다시 모으기가 어려워도, 회복시키기 어려워도. 그래도 회복시킨다. 5절,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와, 이 말씀 좀 보세요. 예전보다도 더 번성케 하실 것이다. 6절에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시는데요. 하늘 끝에 가 있어도 반드시 모아주실 것이고 예전보다도 더 번성하게 해줄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내면화되게 해 주신다. 신약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 했거든요. 성령의 역사를 예고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킬 소원함과 능력과 믿음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언제요? 느헤미야보다 1000년 전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신 주님께서 회복의 방법을 예고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하늘 끝에 흩어져 있을지라도 반드시 다시 세우겠다 말씀하시는 분이시지요. 이 약속의 말씀이 그런데 누구 마음에 들어왔다는 겁니까? 느헤미야의 마음에 확 들어왔다는 거죠. 자, 느헤미야 1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아까 읽었던 1장 8절 9절 말씀 다시 보면 와, 이것이 신명기 30장과 똑같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보세요.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신명기 30장 1절이죠.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보세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기로 작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그럼 오늘 이게 설교 제목이에요.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주님이 기억을 못 하실까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왜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조국 교회와 우리의 사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싶으신 것은 하나님이신데요. 우리는 왜 주님께 기억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일까요? 같은 질문이겠죠. 자,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억하옵소서라고 기도한 이유가 무슨 마음이었는지가 마지막 절 11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구하오니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자, 우리가 예상할 만한 기도의 워딩들이 쭉 나오다가요. 맨 마지막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그 다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들이 누구죠? 아직 안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죠?
2장 이후에 나타날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금 마음속에 모종의 결심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주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께서도 우리에게로 돌아오사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제가 붙잡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부터 저는 움직일 것입니다. 주님, 하신 약속 기억하실 줄로 믿겠습니다. 라는 말인 거예요. 실천하겠다, 움직이겠다 할 필요 없어요. 얼마나 안정감 있게 살고 있는 술 맡은 관원, 황제의 술 맡은 관원이잖아요. 그렇죠?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평안하게 살 수 있고 부족함이 없을 자리에 있었던 느헤미야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에게요, 하나님은 그냥 옛날 옛적 조상들의 하나님 정도가 아니었던 거죠. 그냥 이상적인,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한번 얘기 듣고만 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고,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요, 실제로 일하실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약속하셨다면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신실하신 분, 느헤미야가 믿었던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요, 따라 나서기로 했던 것입니다. 주님, 저 움직입니다. 있잖아요. 확인하는 거죠. 주님, 저 움직입니다. 하신 말씀 기억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능력이 뛰어나거나 무슨 출중하거나 모든 걸 다 갖춰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대 사회에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도 무언가 조직이 바뀌거나 정치 구도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것도 저 먼 땅에서 온 유다 이방 민족의 후예인 거잖아요. 얼마나 자신을 지키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나서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자기의 인생을 이렇게 건 거죠. 하나님의 약속에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건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의 마음을 주신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부터 2장부터 느헤미야 끝까지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기도를 의지하고 살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문제를 만나면 기도를 했어요.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기억하옵소서의 기도를 했던 거죠. 뭐 시간상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간단히만 말씀드려요. 2장에 들어가면요, 황제한테 가서 유다의 예루살렘에 다녀오겠다고 말을 합니다. 미쳤나 봐요. 그죠? 대기업 회장님께 들어가 가지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 별로 마음에도 들어하지는 어떤데 제가 잠시 파견 근무를 갔다 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냥 영원히 가세요 라는 말을 듣게 되겠죠. 고대 사회에서 영원히 가라는 말은 죽음과 멸망을 의미할 텐데요. 그죠?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황제가 보고 너의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황제 앞에서 수심이 있으면 죽게 될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런데 물어요. 무슨 일이 있느냐. 그때 느헤미야가 무엇을 했느냐. 2장 4절 보니까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자, 느헤미야가 뭘 했지요?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무엇하였다? 묵도하였다. 뭐 한 거죠? 기도했어요. 이때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뭐인 거죠? 주님,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한 걸음. 주님도 돌아오신다고 하셨으니 일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왕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럼 거기서 멈춰야죠. 더 했다가는 위험해질 수 있거든요. 좀 분위기 좀 봐고 센스가 있어야 정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막 밀어붙여요. 뭘 해달라 하니까 통행증을 끊어주시고 돈을 주세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쓸 재정을 내놓으세요. 막 이렇게 나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삼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리사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 주님께로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도 돌아오셨다는 말인 거지요. 그 다음에 쉬웠을까요? 그 다음 읽어보면 쉬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원래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하다 보면 맨날 어려운 것 뿐이고 안 될 것 뿐이고 왜 이렇게 힘은 들고 기진한지 에너지는 다 썼고 뭐 이런 게 교회 일이고 주님의 일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렇죠? 돌아가서 한다고 하니까 주변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안 될 거라고 막 반대를 했습니다. 2장 20절에 뭐라고 대답했느냐?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지요. 약속하셨으니 저는 주님 보고 갑니다. 4장에 넘어가면은요, 이 방해 공작이 굉장히 심해져요. 자, 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뭐 해야 된다고요? 설교 제목요. 기억하옵소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장 4절 5절 보니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5절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기도하기에 힘썼어요. 읽지는 않겠으나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합시다 라고 외쳤고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느헤미야는 외쳤습니다. 5장 들어가면요 제일 어려운 게 나와요. 그렇죠? 내부의 파열음이 나옵니다. 바깥에서 공격해오면 좀 나은데요, 내부에서 의견이 안 맞으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리고 확 접어버리고 싶어지는데 내부에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안에서 성경 말씀에는 그 유다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안 지킨 거죠. 그래서 화목한 공동체가 아니라 더 가지고 못 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이자 받고 이래서 마음이 어려워진 거예요. 다 모았습니다. 다 모으고 설득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자를 받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부를 돌려주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솔선수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신이 녹을 먹지 않는다라는 결정을 하고 솔선수범을 하죠. 그리고 나서 5장 19절에 그런 모든 조치를 한 다음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기도를 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무엇하사?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주님 제가 지금까지 한 일을 주님 기억하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것을 했고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했으니 이것을 기억하시옵소서. 느헤미야 기도 패턴이에요. 잘 모르고 옆에서 들으면요, 와, 저 사람 되게 그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죠. 주님 제가 교사를 10년 했는데 기억하시옵소서. 이런 말인가? 제가 선교를 4번 갔는데 기억해 주시옵소서. 쟤는 3번 갔거든요. 저가 4번이에요. 주여 기억하시옵소서. 이런 말인가? 이래가지고 저것이 교만한 자인가? 이런 생각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한 일을 기억하옵소서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죠? 주님이 주신 약속을 제가 기억하고 그것을 실천하니 주님 약속을 지키실 줄로 제가 압니다 라는 말인 거죠. 제가 주님께로 한 걸음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 주님도 저에게로 한 걸음 더 돌아오실 줄을 저는 알아요. 주님, 저는 알아요. 라고 기도했던 거지요. 그래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 공사가 완공이 되었어요. 6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자 누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지렛대의 받침점 같은 기도였어요. 그러면 지렛대 시소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무거운 거 들어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받침점을 그쪽에 이렇게 확 가까이 갖다 놓고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 끝에 가서 이렇게 누르면 그게 들려요. 그잖아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가볍고 저쪽에 아무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어도 받침점이 그쪽에 가 있으면 가벼운 내가 이겨요. 이게 지렛대죠, 지렛대. 느헤미야는요, 문제가 이렇게 탁 나오면요, 어떻게 했죠? 기억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요, 그 문제 앞에다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약속하셨지요. 저 기도합니다. 주님 저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누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기억하옵소서. 했더니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의 마음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우리에게 무슨 회복이 필요합니까? 1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 일도 주님은 회복해 하셨어요.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억하옵소서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셨죠. 문제가 또 생길 거예요. 어려운 일이 또 있고 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원래 그런 거죠. 그러나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래요. 저는 이게 가끔 이렇게 설교하다 보면은요, 저는 이게 앞에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여기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뭐 설교하는 사람이나 앉아 계신 분들이나 다 같이 듣는 거잖아요. 똑같이 듣는 거 맞죠? 그래서 설교자로서 제가 뭐 이렇게 말을 막 하면은 끝나고 나서 누가 저를 찾아올 것만 같아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책에 이렇게 붙잡고 이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그 말은 잘하더만요. 당신은 그게 되시오. 그게 되기는 하나요? 그게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막 물어볼 것 같아가지고 늘 잘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 이 기억하옵소서의 지렛대 기도, 회복의 기도를 생각하면 제 마음속에 여러분과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기 원하는 짧은 스토리 하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는 아니고요. 제 삶 속에 있었던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한 토막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지금 신학교에서 성경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 신학교 교수예요. 그리고 우리 삼일교회 협동 목사로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또 함께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학위 공부를 위해서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을 때의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를 이제 신학생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겨라라고 이제 저를 부르셨죠. 유학도 그런 차원에서 주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생각하고 이제 갔어요. 기도하고 갔죠. 그래서 박사과정에 이제 지원해서 갔는데요. 제가 가서 졸업한 학교가 트리니티 신학교라는 학교입니다. 한국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되게 유명한 학교인데 사실 가보면 쬐끔해요. 왜냐하면 타 전공은 없고 그냥 신학교만 있어가지고 크지는 않은 학교입니다. 아무튼 제가 박사과정에 이제 입학을 잘 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다른 걸 하고 싶은, 좀 더 괜찮아 보이는 걸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있는 거예요. 저 이렇게 꼬물꼬물 막 올라와 가지고요. 이 구약 시대의 배경이 되는 학문을 하는 인문학 학문 중에
고대 근동학이라고 있어요. Ancient Near Eastern Studies라는 게 있고 일반 대학들의 그런 학부 디파트먼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탑스쿨들의 그 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자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학교 1학년 박사과정 1학년 때 지도 교수님은 아직도 모르세요. 제가 그런 악한 짓을 한 걸 아직도 모르고 계신데 제가 몇 개 유명한 탑스쿨에 이렇게 원서를 몰래 써가지고 그쵸 옛날 딴 선생님들 추천서 어떻게 받아가지고 막 보냈어요. 두근두근 콩닥콩닥 보냈는데 웬일이에요? 몇 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됐던 학교 중에 그 이제 트리니티에서 가까웠던 그래도 한 시간 가까이 차 타고 가야 되는데 시카고 대학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오리엔탈 하우스라고 고대 근동학 전에 손에 꼽는 유명한 학교들 중에 하나예요. 미국 학교는 어드미션을 준 다음에 방문하라고 그래서 초청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막 제 친구들이 옆에서 보고 저 김 목사는 쟤는 이미 트리니티 버렸다. 쟤는 시카고 왜냐면 얼굴에 써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할지가 얼굴에 써 있잖아요. 와, 딱 들어갔는데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교는 요만한 조그만 신학교 이거 건물도 몇 개 없는데 시카고 대학교는 와 도시가 학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딕 형식으로 막 딱 들어가면서 알 수 있었어요. 야, 내가 세계의 중심에 섰구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인문학을 정복하리라. 주님의 나라를 이쪽에 세워야 되겠다. 자유주의야 물러거라. 이렇게 막 말씀이 들어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와, 완전 이사 갔어요. 학교 옮겼어요. 이제 돌아와가지고 이제 며칠 있다가 내일이 이제 어드미션 거기다가 오케이 저 갑니다라고 억셉트 하는 사인 해가지고 이제 억셉트 리젝트 둘 중에 하나 사인해서 이제 보내야 되죠. 이제 외국 학교들은 그러니까요. 그래도 제가 타이틀이 목사인데 사인하기 전에 자 기도 한 번 더 하고 사인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내한테는 좀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는지 오늘 기다리지 마라 이렇게 하고 딱 나왔어요. 이제 뿌리를 뽑겠다는 거죠. 일단 사실 가기로 한 거고요. 갈지 안 갈지를 정한다기보다는 뭐겠어요?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이제 이거 하러 간 거죠. 좋은 교수님 만나게 하옵소서, 재정을 책임지옵소서, 저 친구들 잘 만나게 하시고 탄탄대로 졸업이 반드시 되게 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답하실 때까지 막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억셉트에다가 체크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카고 대학 채플실로 기도하러 갔어야지 왜 트리니티 신학교 채플실로 기도하러 갔냐. 아니요, 우리 주님은 어디든 계신데요. 이게 크지가 않아요. 우리 예배당, 요 예배당 한 3분의 1만 한가? 우리 한국 또 문화는 또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강단 맨 앞에 나와가지고 무릎 딱 꿇고 책임지실 거죠. 이거를 하려고 딱 하는데, 와, 하나님이 철벽 같으신 거예요. 그런 철벽 같은 하나님은 처음 봤어요, 제 인생에. 안 된다. 그거 있잖아요. 그 바늘로 찔러도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냥 철벽. 아니다. 좋은 학문이고 보수적인 기독교인이 공부해야 하는 영역이 맞는데 너는 교회를 돕는 학문을 해라. 성경을 공부하는 학문을 해라. 그래서 5분 만에 일어나서 나왔어요. 와, 눈이 엄청 왔어요. 그날 제가 이렇게 운전해가지고 그날 우회전해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아직도 그 순간이 생각나요. 우회전하면서 눈물이 주르르 이렇게 포기한 거죠. 놓은 거예요. 그걸 뭐 내려놓은 뭐 이런 거 부르는데 눈물 주르르 하면서 하나님 책임지실 거죠. 이게 주님의 길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생각해 보면 저는 처음부터 목회자잖아요. 그렇죠? 신학교에 있다는 것이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에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를 위한 것을 하라. 그죠? 어쩌면 그 순간에 제가 드렸던 기도가 그 하나님의 응답이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그거라고 생각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 저에게는 저 자신을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는 한 번의 지렛대와 같은 기도가 아니었는가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도 저에게도 여러 번의 그런 기도의 순간이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께도 우리 청년들께도
동일한 기도의 순간들이 찾아올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부르셨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회복의 마음을 주실 때, 누군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질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주여 기억하옵소서.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 예전보다 더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 의지하시면서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다 일어나실까요?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로 날 이끄시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돌아가기 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제가 믿음으로 주님께 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일하시며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 넉넉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